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전후좌우에 또 우리 인사해 주시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님, 성도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요즘 너도 나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자, 진정 행복이란 무엇일까? 자,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그러한 사람.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자,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불을 잡는 그러한 사람, 불을 잡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잡으려고 열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헛된 즐거움 속에서 행복을 잡으려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일순간이나마 행복의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일 뿐이다. 세상에서 얻은 행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우리를 걱정으로, 공포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참으로 잠깐 스쳐가는 것뿐입니다. 자, 진정한 행복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불변하는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 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자,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행복의 조건, 성경이 말하는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오늘 본문엔 뭐라고요? 그의 영원하신 팔. 누구의 팔입니까? 하나님의 팔이에요.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보이지 않는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한 권입니다.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다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모세는요, 정말 자기 자신의 연약성, 유한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팔, 모세의 팔입니다. 하루 종일도 들고 있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모세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어디서 경험을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 르비딤이라는 전쟁에서 이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성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힘이라고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팔을 드는 것조차도 이 모세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팔을 올리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 자, 철저히 인간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어도,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능력의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높이 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하십니까? 모세의 손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그러한 기적입니다. 반석을 치셨어요. 자, 모세가 이 자기의 지팡이로 치지만은 그 모세의 뭡니까?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반석이 어떻게 쫙 갈라져요. 거기서 물이 솟아오게 됩니다.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그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대적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대적을 만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는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질병의 대적, 실패, 어려움, 고통, 자, 이러한 대적들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팔이 늘 우리를 안위하시, 그 팔이 나를 어떻게 해요? 네,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팔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사야서 41장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절. 누구의 손으로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늘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참 잘 적합한 이해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전기 여객선 한 척이 미국으로 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노인들, 여자,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어요. 전혀 전쟁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배입니다. 자,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미국을 향해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해는 매우 위험한 모험과 같은 것이었어요.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선장은 소재를 알 수 없는 어떤 배로부터 은밀한 전신을 받았습니다. 이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나아가라. 옆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땐 다음에 코드로 무선 통신을 보내라. 자, 어디서 온 통신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참 이 선장의 마음에는 안심이 되는 그러한 통신이었어요. 자, 며칠을 배를 향해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 독일 이 순양함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선장은 위험을 느꼈어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코드로 급히 그 도움을 청하는 전신을 띄웁니다. 적의 순양함이 나타났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달라. 자, 그러자 곧 보이지 않는 배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안심하고 곧장 나아가라. 우리가 옆에 있다. 자, 아무리 선장이 옆을 둘러봐도 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배에 뭡니까? 그 전신을 받으면서 그냥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그 앞에 뭐예요? 위풍당당하게 그 배를 가로막고 있는 독일의 그 순양함이 갑자기 그냥 급하게 어디를 향해 가는지 도망치듯이 떠나버립니다. 자, 그리고 몇 번 더 그러한 이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도 뭐예요? 그때마다 그 독일 순양함은 그냥 나타나다가 또 도망치듯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선장이 이 끝까지 항해를 하고 미국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제 이 갑판에 내려서 이 자기가 이 온 뒷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뒤를 계속해서 쳐다보는데요. 갑자기 그 바다 밑에서 커다란 영국 잠수함이 정말 아주 거대하게 아주 위풍이 당당한 모습으로 그 배 밑에서 배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배가 긴 항해를 하는 동안 자, 이 배를 지켜주고 있는 잠수함이 있었다. 잠수함.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 바다 밑에서 이 뭡니까? 배를 지키면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뭐예요? 우리 밑에 계시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대적을 쫓아주신다. 이 하나님의 팔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삼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전지전능한 팔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망했다는 것은요,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망한 것입니다. 패배했다는 것은 패배하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야 그것이 패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망한 데서 더 크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패한 데서 더 강한 힘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우리로 다시 살게 하는 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코앞에 죽음이 닥쳐도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오셔서 영원하신 팔로 내 기초를 든든히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자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를 보고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늘 어떻게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행복의 조건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28절 또 한 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은 축복의 이슬이에요. 축복.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이슬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먹여주시고 늘 새 이슬로 입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를 세세히 신경 쓰시고 축복의 이슬로 촉촉히 적셔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좋은 것,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능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해주시겠다. 밟게 해주시겠다. 자, 여러분, 싸움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승리의 관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연이어서 계속되는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고지를 밟게 해 주신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전쟁에서 어떠한 싸움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고지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위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의 행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래전 영국에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엄벌에 처한다. 자,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떤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겨서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자, 뭐예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막막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사는데, 저 감옥 밖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는 그냥 눈이 멀어버리고 거지처럼 구걸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세 자녀들도 졸지에 고아가 되어서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됩니다. 자,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젊은이는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젊은이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자, 이 젊은이가 그 말씀을 듣고요. 자,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서 그렇다. 자, 그 뭡니까? 불행한 가운데 빠져서 그 뭡니까? 그냥 낭망하지 아니하고 자, 글을 쓰게 됩니다. 자, 그 글이 바로 철로 역종입니다. 철로 역종. 전 번연이 그 바로 감옥 안에 이렇게 참으로 뭡니까?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장본인. 그러나 불행이 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축복의 이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행복한 자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33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여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스라엘이여 복이 내게 있도다. 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복은 물질적인 복과는 다른 행복, 그 복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에 행복하다는 말이 행복하다는 말. 어느 날 돌아보니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나 혼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곤란한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하시고 나의 짐을 친히 지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분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자, 인간은요 세상에서 이 행복을 어떻게 추구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요, 주변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봅니다. 자, 아무리 가져도 뭐예요? 행복한 것이 없어요. 자,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더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사는 그러한 자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신의 그 마음 깊은 그 내면 속에는 뭐예요? 자신의 교만함이 끊이지 않는,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나, 그렇죠?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고 정말 뭐예요? 교만하고 더 거만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어머니처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눈빛으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이 사랑을 할 때에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참 이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요소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자,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됩니까? 세상이 나를 못 알아줘도,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뭐예요? 참 인간의 그 사랑에 많은 아픔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병원장이 겪었던 일이에요. 이른 아침 유난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어느 병원의 원장에게 80대의 노신사가 그 엄지손가락 그 상처를 뭐예요? 꿰맸던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병원을 방문을 했어요. 자, 그는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매우 바쁘다고 하면서 병원장을 다그칩니다. 병원장은 노신사의 실밥만 제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검사를 먼저 하고 의자에 앉으시라고 권고를 했어요. 아직 다른 의사들이 출근하기 전이어서 그를 돌보려면 1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며 초조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본인이 담당하는 환자는 아니지만 직접 돌봐드리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행히 노신사의 상처는 잘 아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의사를 불러서 노신사의 봉합살을 제거하고 드레싱을 갈아드려야 하니 관련 장비와 소모품 일체를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노신사의 상처를 치료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서두르시는 걸 보니 혹시 다른 병원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 보죠. 자, 그렇게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내와 아침 시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노신사의 부인에 대해서 꼬치꼬치 또 캐물습니다. 어르신이 약속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부인께서 언짢아 하시나 보죠. 그러자 이 노신사가 대답을 하는데 뜻밖이었어요. 아니요,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 5년이나 됐는걸요. 자,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시지도 못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에 가신단 말입니까? 자, 노신사가 얼굴에 짧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합니다. 그녀는 나를 몰라보지만 난 아직 그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노신사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떠난 뒤 병원장은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아야 했습니다. 병원장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인생을 걸고 찾아왔던 사랑의 모델을 드디어 발견했다는 기쁨에 팔뚝에서는 소름마저 돋았다. 자, 여러분, 비록 남편의 사랑,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해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해요. 전혀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그 할아버지에게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그 사랑을 알든 모르든 도리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귀찮다고,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대적하면서 자,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행복해.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 사랑에 부응하여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맺어진다면 하나님께로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행복이 될 겁니다.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자,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저 또 이 1년이 다가왔구나, 연례 행사처럼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이 뭐예요? 그러한 절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기간에 내가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에 정말 뭐예요? 너무 내가 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자,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그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어떤 큰 그러한 어떠한 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정말 아주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렇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가. 몰라요.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찾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잘해주는 게, 자, 그래서 할머니를 어떻게 잘 그렇게 섬기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행복. 자,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 그것은 곧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 예수님의 행복에 함께 동참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면서요, 이 사순절에
오늘 이 말씀처럼 자,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왜 행복한가? 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도움의 팔이 나와 늘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알기 때문에 그렇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늘 나를 도우시는 그러한 이 뭡니까? 그 삶을 살게 된다. 또 하루하루 내가 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축복의 이슬을 내려주시기에 나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고 많은 사람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나는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허무한 삶을 살았다. 자, 그렇게 여기시고 살았던 분이 계시다면요,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나 같은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